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간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기다리는 동안 슬기롭게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사단막이 틈타지 않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 온전한 예배를, 온전한 찬양을, 저희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자고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네, 우리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한 고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여기 박수를 쳐볼까요?
네,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주의
저희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며 저희를 손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성규 목사님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가운데 저희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권능을 받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 충만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간 이 시간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주인이라 하면서 저희의 입술을 통한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 앞에 이끌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가운데 주님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성규 목사님 그 가정과 그 모든 일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가운데 저희가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오지 못한 많은 손길 또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중등부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봉사하시는 많은 선생님들 갑절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 주시고 그들의 직장 또한 지켜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함께 학생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돌리는 저희 중등부 찬양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건강 지켜 주시고 모든 삶에서 주님을 찬양의 향기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 마칠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말씀이 다소 긴데 우리 왼쪽 먼저 그 다음에 오른쪽 마지막 절은 다 함께 그렇게 교독을 한번 해볼게요. 14절부터 30절까지. 자, 우리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14절부터 25장 14절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시작.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갈 때 그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가나안교회 중등부가 지난주에 우리 전인철 전사님을 장가 보냈죠. 장가 보내고 또 바로 그 다음 날 주일을 지키고 그날 저 자정쯤에 신혼여행을 보내드렸죠. 이제 지금 신혼여행 중이시고 다음 주에 또 돌아와서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볼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전인철 전사님 즐거운 신혼여행, 건강한 신혼여행 보낼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교육부를 섬기고 있는 이성균 목사고요. 이 시간에 제일 떨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두려움에 있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응?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외로울 것 같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응? 말을 해요, 말을. 응? 네. 손짓으로 다 몇 분 얘기하시는데 말을 하시는 분이 없네요. 크게 한번 얘기해요. 누굴까요? 우리 선생님 목소리만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한 선물을 드릴게요. 선생님 받으세요. 으차. 그래요. 저는 어웨이 경기를 나왔고요. 여러분은 지금 홈그라운드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웨이 경기 얼마나 힘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늘 간접적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봤지만 직접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가장 두렵고 불안하고 떨릴 수 있는 사람은 저 이성규 목사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같이 함께 저와 마음을 소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속담 하나를 설명할 텐데 이 속담을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표현력이 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속담이에요. 알 것 같은 친구들은 크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잘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거 완벽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이거 하다가 설교 다 끝나겠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 없어요? 맞출 수 있는 사람? 이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 지금 제가 물 속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깊이가 깊은데? 사람이 있는데 들여다 보니까 뭐예요? 그렇죠.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맞췄습니다. 예, 어부지리로 맞췄어요. 예. 맞아요. 여러분,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이 속담은요, 우리가 자주 쓰고 알고 있는 속담인데 그만큼 사람 속은 신비롭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한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한두 번 만나서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단정짓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일들을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런 속담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10개 물속은 물질의 세계예요. 과학으로 풀어낼 수가 있어요. 들어가서 살펴보면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한길 사람 속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 속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음을 본 친구 있어요? 자기 마음을 만난 친구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사람을 대할 때 섣불리 이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이렇게 단정짓고 판단하는 일은 매우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해요. 여러분, 양파 껍질이 있어요. 양파가 있으면 껍질을 까면 어때요? 또 양파가 생기죠. 그렇죠? 그 아래에 있는 심까지 계속해서 양파를 까게 되면 여러 겹을 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그런 거예요. 사람도 그냥 단편적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또 다른 나, 또 다른 나, 또 다른 나, 여러 가지 나의 모습들이 양파처럼 우리 안에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양파 같은 존재인 우리는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또 다른 면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건 굉장히 흥미롭고 즐거운 일이면서 유쾌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이 모습이 다라고 하면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은 없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속에 또 다른 그 사람의 모습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난다는 건, 그 사람을 알아간다는 건 너무나 즐거운 일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들을, 또한 이런 사람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게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 가나안 교회 중등부 안에서만큼은,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우리 중등부 학생들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1 친구, 중2 친구, 중3 친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피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다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또 사귀면 사귈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런 면이 있었어? 저런 면이 있었어?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귐과 교제가 우리 중등반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누군가를 단정짓고 판단하는 일이 낮아지고, 정말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 배우려고 하는 자세,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계속 가지시는 우리 중등부 학생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요, 한 부자가 타국에 가면서 시작이 돼요. 이제 한 곳에 쭉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계획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먼 여행을, 긴 시간을 집을 떠나야만 하는,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관리해왔던 모든 재산과 소유를 누군가에게는 맡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 자신의 많은 소유를 자신의 아들, 딸, 가족, 친지에게 맡기지 않고 성경 표현대로 하면 종들에게 맡겼대요. 종들에게. 그 돈이 얼만큼 되느냐? 오늘 성경 표현에 의하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럼 몇 달란트예요? 8달란트가 되는 전 재산을 각각 맡긴 거예요. 3명의 종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여러분, 금 1달란트의 가치가 무게로는 26kg래요. 그리고 금액으로는
노동자 1년치 임금에 해당이 된대요. 그게 금 한 달란트의 가치래요. 그러니까 원화로 계산을 해본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좀 개인차가 있겠지만 20억이래요. 금 한 달란트가. 그러면 5달란트면 그렇죠. 2달란트면 그렇죠. 한 달란트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이 전 재산을 아들, 딸, 가족, 친지 정말 믿어도 될 만한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종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종을 그만큼 존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평소에 이 종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종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주인은 이 종이 어떤 심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지를 쭉 지켜보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3명의 종에게는 이만큼의 재산을 각각 나눠서 맡겨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주인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여기서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한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기 나오는 종 3명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100억, 40억, 20억을 맡겼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먼저 와닿는 마음은 부담. 이 큰 돈을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할까라고 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평소에 우리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큰 부자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어떤 지상 목표를 삼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 오늘 갑자기 100억, 40억, 20억 누군가가 맡기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맡긴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돈을 맡기는데 너 이 돈 가지고 실수하지 마라. 혹시라도 사업해가지고 망하지 않도록,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 너가 맡긴 이 돈 때로는 상당 부분 손실을 일으킬 수도 있어.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런데 괜찮아. 다만 너가 이것을 가지고 땅에 묻어두지만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다만 이 맡긴 돈을 가지고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비겁한 행동은 하지 마라. 잃어도 괜찮아. 손해봐도 괜찮아. 너가 이 돈을 가지고 뭔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는데 왜 이 차이가 생길까요? 오늘 성경 표현에 의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각각 달랐던 거예요. 주인이 볼 때 이 종은 5달란트를 맡겨도 괜찮아. 이 종은 2달란트 맡겨도 괜찮아. 근데 이 친구는 1달란트만 맡기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친구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가 차이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재능에 따라서 이만큼 맡기고 저만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친구가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저 친구는 5달란트, 2달란트 주고 저는 1달란트만 주세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전적인 주인의 뜻이에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탓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만큼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10인데 일이 100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일하다가 지쳐 죽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죽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만큼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다가 기쁘게 지내다가 천국 가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몫을 나눠준 것뿐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재능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재능에 따라 역할을 맡겨주신 것에 또 감사하고, 재능을 장사할 수 있는 용기 주신 것에 또 감사하고, 그 재능을 땅에 감추려고 하는 두려움에서 건져 주시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능이 그러면 언제부터 주어진 걸까요? 이 재능은 언제부터 생긴 걸까요? 여러분, 칼 로저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계신데 이분의 말에 따르면 유기체인 모든 생명체는 잠재력을 실현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과 안에 들어있는 씨, 사과 안에 들어있는 씨, 여러분 보신 적 있죠? 그 씨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그 씨에는 뭐가 있을까요? 생명. 그래요. 생명이 있어요.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단어긴 한데 생명이 맞아요. 잠재력이 있죠. 잠재력. 무슨 잠재력일까요? 사과가 될 수 있는 잠재력. 그래서 그 씨를 땅에 잘 심어서 가꾸면 나무가 되고 사과 열매를 맺게 되겠죠. 여러분, 계란이 있어요. 계란 안에 뭐가 있어요? 노른자가 있죠. 생각지 못했던 단어예요. 노른자가 있어요. 설마 계란 속에 닭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친구는 없겠죠. 설마 계란 하나 먹고 닭백숙 값을 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유정란 안에는요, 생명, 잠재력이 있어서 잘 품으면 어느 날 그것이 부화가 되어서 병아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언제부터 주어졌냐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존재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재능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우리가 인간으로 존재하면서, 이 땅에 태어나면서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저 갓난아기, 태아기, 영아기, 그때부터 이미 그 아이에게는 잠재된 능력, 잠재된 힘,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재능이 주어졌어요. 그 재능을 보시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이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각각 재능대로 어떤 친구에게는 5달란트, 어떤 친구에게는 2달란트, 어떤 친구에게는 1달란트를 이미 주셨어요. 왜요? 여러분에게는 그만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이와 같은 잠재력의 재능이에요. 우리에게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지금 필요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이 달란트 비유 말씀은요, 바로 이것을 도전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재능이 있다, 잠재력이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죠. 미운 오리 새끼. 여러분, 오리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백조죠. 백조알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오리알 틈에 백조알이 들어와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같이 부화해서 가족이 됐어요. 그 백조는 나면서부터 뭐가 되었어요? 백조로 살지 않고 오리로 살잖아요. 그런데 오리로 살면서 오리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잖아요. 거무튀튀한 피부며 생긴 게 나와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 집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겠다, 이렇게 비난받고 지적질 당하고 힘들게 사느니 아예 그냥 집을 떠나잖아요. 떠나서 우연히 자기가 닮은 어떤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 백조로부터 자기가 백조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원래는 백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느 날 그래서 이제 우리 저 섬으로 한번 날아서 여행을 가보자. 그래서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가요. 다른 모든 백조들이 굉장히 우아하게 날아서 섬을 향해 갑니다. 근데 오리는요, 한 번도 이렇게 우아하게 날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날아서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옆에 날고 있던 백조가 뭐래요? 야, 좀 촐싹거리지 말고 우아하게 날개짓을 좀 해. 했더니 단 한 번도 이렇게 날지 못했던 이 백조는 계속 이렇게 나는 거죠. 그러다가 용기를 내요. 그래, 내가 백조지, 나도 저들처럼 한번 날아보자. 그래서 다 날개를 쭉쭉쭉 뻗고 우아하게 날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백조가 된 거죠. 이 동화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이미 잠재되어 있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가지게 되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백조다. 나는 백조야.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백조예요.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잠재력이 있어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놀랍게도 여러분들 가운데 대다수가 난 없어요, 난 백조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미운 오리 새끼로 살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나는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는 백조가 아니라고 떠들어대요. 나는 능력이 없다고, 재능이 없다고, 생명이 없다고, 잠재력이 없다고 계속 부정하고 부인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보는 게 정확하니? 아니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정확하니? 내 판단이 틀림없니? 너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 틀림이 없니? 너희에겐 재능이 있어. 능력이 있어. 내가 그것을 보고 너희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준 거야. 제발 의심하지 말고 내 안에 그 재능이 있다는 걸 믿고 살아. 믿고 살아. 너는 백조라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다 덮을지라도 너는 이 땅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의심하지 마. 이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도전을 받으시고 깨닫기를 바라요. 내게는 재능이 1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며 사는 친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못 본 것 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여기 열쇠 꾸러미가 있어요. 20개, 30개 되는 열쇠 꾸러미가 막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근데 자물쇠는 하나예요. 그러면 여러분, 열쇠를 어떻게 찾죠? 다 알잖아. 그냥 하나씩 맞춰보면 돼. 그치?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딱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맞는 열쇠야. 우리의 재능은 1도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못 본 것 뿐이야. 아직 찾지 못한 것 뿐이야. 발견하지 못한 것 뿐이야. 살다 보면
딱 맞는 열쇠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을 시작한 지가 이제 20년도 채 안 됐잖아요.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찾아가는 과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에 맞는 일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게는 그런 재능이 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받아들이며 사는 게 중요해요. 옆에 있는 누군가가 웃기고 있네 라고 얘기를 해도 내 안에 재능이 있어 라고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성경에는요, 동전을 잃어버린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귀한 동전이에요. 어떤 동전이냐면 결혼하면서 부모님이 너 꼭 필요할 때 이거 쓰도록 해 주신 지참금이에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귀하게 여겼던 이 동전을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여기저기 살피면서. 그래서 그 후에 찾았을 때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삶을 살아달라고 하는 거죠. 어떤 친구는 나의 재능은 특별한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특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직 가공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가공을 하면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진 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산에서 원석을 캤어요. 가치가 있죠. 근데 그 원석을 가지고 세공업자가 열심히 가공을 했어요. 그러면 원석의 가치보다 10배, 20배, 100배 그 이상의 값어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원석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기금속으로 지금 여러분들 다듬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나안교회 중등부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지금 다듬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작품으로 10배, 20배, 30배, 100배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지금 가꾸어 가고 있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듬어지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 친구는 없겠지만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진가가 드러나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해서 실력이 되고 그것이 스펙이 되어서 심지어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돈이 되어 굴러 들어오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의 환경이 달라요. 제가 자라온 삶의 환경과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달라요.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 청소년 시절의 모습과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는 시간 모습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저에 있어서 청소년은 온 세상이 잿빛이었어요. 집에 들어가도 잿빛. 학교 가면 좀 나았어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어둠이 가득했어요. 그런데요, 죽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그랬었는데 참다 보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처음엔 중3 때 찾아왔어요. 찾아오셔서 교회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직접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게 아니고 반 친구를 통해서. 근데 그 친구가 공부 잘하는 친구거든요. 저는요 별 볼 일 없이 그냥 성적 그만하는 친구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그 친구가 내게 다가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내가 다니는 교회 같이 한번 다녀볼래? 그러는 거예요. 공부를 변변히 못하는 저로서는 공부를 지질이 잘하는 이 친구의 그 말 한마디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너무 좋았어요.
그냥 다가와서 말 걸어주는 것 자체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그 친구 손을 잡고 교회를 갔어요. 난 그 교회를 가서 그 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세상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교회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고 선배들인데 얼굴 표정이 그렇게 편안하고 밝고 분위기가 그렇게 밝은 데는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아, 이런 세상이 있었어? 내가 살고 있던 세상은 빛이 아니었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살고 있었던 세상은, 내가 경험했던 세상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구나. 빛은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렇게 중3을 쭉 보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게 고1이었어요. 고1 때 하나님께서 저를 미션 스쿨로 인도해 주셔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한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규야, 힘들지? 많은 말씀이 아니라 성규야, 힘들지? 그 말 한마디 해주셨어요. 근데요, 그 짧은 한마디가요, 제 마음에 지금 또 남아있어 역사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보셨구나. 하나님이 나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잘 나를 알고 있었구나. 그거를 성규야 힘들지? 라고 한마디 할 때 완전히 다 깨졌어요. 친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보다 여러분을 잘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그 환경을 뛰어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말씀 앞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날 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받은 선물을 귀하게 여기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아버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때. 작은 눈과 골짜기 내버려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 감사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 정직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그 헌신을 통해서 이 예물이 하나님 꼭 필요한 곳에 선용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정말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 되는 교회로서 이 물질이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생명, 잠재력, 믿음, 능력을 주신 걸 믿고 주님 주신 재능을 따라 열심히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세상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가나안 교회 중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교사들 머리 위에, 가나안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생일 파티 또 하는 줄 알았죠? 광고하러 나왔어요.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입니다. 보라색 마스크를 쓰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시다. 원래 예정되어 있던 특강은 다음에 진행될 예정이니까 친구들은 예배 후에 평소처럼 각자 반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선생님들은 반별 모임 시간에 친구들 결석 사유를 파악해 주시고 크리스마스 기도 제목을 받아서 교사 톡방에 올려주세요. 톡방에 올리실 때는 몇 반인지도 같이 써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상식이 진행되니까 모두 꼭 와서 선물 받아가길 바래요. 그리고 다음 주 저녁 예배 시간에 성탄 축하 발표와 진급식이 진행되어지니 3학년 학생들은 반드시 참여해 주세요.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중요한 광고인데요. 다음 주 12월 25일 성탄주일 저녁 예배를 위해서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어요. 지금 메인 보컬 5명하고 콰이어 팀 모집하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려요. 그리고 콰이어 팀은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서 립싱크만 해도 괜찮으니까 정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연습은 12월 25일 6시에 본당에서 한 번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습 따로 없어요. 악보를 공유해 주신다고 하니까 각자 연습해 오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다들 찬양한 거 기억나시죠?
콘티는 그렇게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모두 연습하는 거 부담 갖지 말고 신청 많이 해주세요. 신청은 담임 선생님이나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또 찬양팀을 모집하는 광고인데요. 모집 기간은 12월 25일 다음 주까지예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관심 있는 1, 2학년 친구들은 빨리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은 담임 선생님께 해주면 되고 모집 부분은 베이스 1명, 일렉 1명, 그리고 보컬 3명입니다. 악기팀은 개인 악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 신청자가 많으면 팀을 꾸려서 로테이션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모두 반별로 돌아가시면 됩니다.